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을 불어 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2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장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두 가지의 동물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악어와 사자를 빗대어서 애굽 왕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자라는 동물은 강하고 두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나 통치자를 이야기할 때에 사자라는 표현을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기를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 역시 바로를 보면서 저 애굽의 바로 왕은 사자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했던 바로 왕을 향하여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한 다른 나라들 역시 애굽의 바로 왕을 사자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그냥 물속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물을 흐리게 만드는 악어일 뿐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네가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악어가 물속에서 움직이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물은 흐려지고 주변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향하여서 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혼란과 어려움만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은 그 기대를 저버렸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강하고 능력 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바로 왕은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혼란만 일으키는 악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 왕을 보시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신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우리 먼저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그물에 걸린 악어처럼 끌어올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악어라고 할지라도 이 그물에 걸리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바로 왕도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이 가진 힘과 그러한 경제력들을 의지하면서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바로 왕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그물을 던지면 너는 꼼짝없이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물에 끌려 올라온 악어를 무태 버리시고 들에 던지시며 공중의 새들과 온 땅의 짐승들이 그 악어를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보면서 애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러한 애굽이 물 밖에서 끌려 나온 악어와 같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그 애굽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어지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사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애굽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지,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본 여러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이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애굽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이 영광과 번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이 당시의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가장 밝게 빛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게는 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빛나고 있는 너희의 것들이 이제 빛을 어둡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애굽이 자랑하던 힘도 또 부도 영광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화려한 모습 대신에 그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너진 애굽의 모습을 보게 된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된 이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번뇌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나라 백성들은 애굽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번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애굽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애굽을 보면서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주변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백성들은 애굽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번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내 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칼이 여러 나라의 왕들 앞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 나라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애굽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자 여러 나라의 왕들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는 스스로를 자신은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 역시도 바로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바로는 비참하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애굽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혹여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